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죠. 소선지서가 12권이 되어 있는데 7번째 선지서 나홈서입니다. 나홈. 여러분들 나홈 하면은 이제 위로자라는 말인데, 위로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던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 들어봤죠? 많이? 나홈, 가버나움,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니느웨 섬. 니느웨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니느웨 성에 하면 요나가 생각나죠. 고레 뱃속에서 3일 반 동안을 있다가 니느웨 성에 언덕에 토해냈을 때 회개를 외쳐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하지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 되지 않고 중간에 변질이 되면은 니느웨 성에 요나가 외친 이후에 100년 만에 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홈, 위로자라는 뜻의 가버나움. 여러분들은 오늘 소선지서 12권 중에 7번째 나홈서를 한번 성령님 주는 감동으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을 한번 우리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는 어디죠? 그 잘 나가던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고 거기에는 유발하던 티그레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고 경제가 아주 화랑을 이뤘고 너무나 번창했던 도시가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곧 엘고스 사람 나홀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경고는 뭐죠? 경고. 명예를 지다. 기회를 주다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그 뒤에는 그러면 막바로 행동에 안 들어가고 경고를 한다는 것은 즉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경고. 그러면서 나홈의 묵시라. 묵시를 다른 걸로 하면 혹시 또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니느웨 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이 나홈서에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나홈서에 대한 경고의 글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보복, 보복.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보복.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들도 이런 그 나홈서 같은 거는 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를 잘 안 해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같이 푸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하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질투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으면은 사랑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부부지간에도 각방 쓰다가 말도 안 하고 서로들 냉소하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한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질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니느웨 성한테 경고를 주지만은 질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냥 벌을 내리거나 어떤 그 경고를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분명히 나옵니다.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자. 거스르는 자에게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자, 그런데 3절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생뚱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아니, 보복하신다고 하시면서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이거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제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여 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도 안 되고, 여러분들 밤이 딱 6월달에 밤꽃을 핍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 여름 내내 태양빛을 쪼이고 뭐가 무르익어야만이 밤송이가 탁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밤송이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밤송이가 쏟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도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있고, 혼인잔치일 때가 있고, 공중 강림의 때가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에 집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지만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뭐예요? 허리케인, 모래바람, 회오리 바람과 같이 광풍, 미친 바람같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에 있으리다.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도 못 말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변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그냥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내가 한 일을 낱낱이 다 주님 앞에 직고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자, 그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여기 강이 뭐예요? 이라크에 있는 유브레트 강. 이 강이 마르면서 바산과 갈멜이 뭐, 갈멜산이 우리나라 치면 백마고지 같은데요. 여기서 전투가 엄청 심합니다. 여기서 누가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막, 알잖아요. 갈멜산.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 그 화려한 꽃과 모든 금은바가 있고 이런 데를 시들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 그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여러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산들이 녹는데요.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이렇지. 산이 간 데가 없고 지진이 나서 섬이 사라지고 산이 솟아오르고 40달란트, 1달란트짜리 우박이 내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번개만 치고 천둥 번개만 치고 벼락만 쳐도 방에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온 데 간 데가 없대요. 산이. 이거 보세요.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경우도 흑과 백을 가리시고 어떤 경우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하고 보복하고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절에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경외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악인들을 멸하고 니느웨가 어떤 데입니까? 포를 끌고 갈 때요, 코에다가 갈구를 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진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간들이 한 군데서 1,500명이 지금도 1,500개의 유골이 나올 정도로 아주 포악했던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에 어떻게 멸했다고요? 물로다가 그 옆에 있는 모든 저수지 이런 것들 다 깊이 15m, 20m 저를 털어가지고 전부 수장시키고 모래로 다 묻어버렸습니다. 니느웨에서. 여러분, 요나가 가서 회개를 시켜서 잠시 동안 멸망을 멸했지만 드디어 100년 만에 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5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김일성이도 아버님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고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려는데 미지근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우린 여기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산성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성. 누가요? 하나님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거 앞뒤가 딱 맞죠?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성장도 안 했는데 지가 잘났다고 사업을 한다고 가서 말아먹고 또 지 맘대로 하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천륜이기 때문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의뢰를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상의를 하고 이러면은 흐뭇해가지고 아버지는 속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서 그래 하면서 뭐래요? 아시느니라.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며, 질투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은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이 손이 딱 나와서 잔치상에 손이 와서 이렇게 딱 예시를 줬으면은 잔치상을 뒤집어 엎고 통에 자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했으면 살아요. 그런데 경고를 줘도 지금 이 땅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경고를 줘도 콧등도 시끈 안 내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이 유황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간 천사들 오히려 동성연애 한다고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저자와 끌어내라. 오늘 내가 저자와 상관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막으니까는 집을 쳐들어오는 찰나에 천사가 눈을 멀게 해가지고 롯의 두 딸하고 부인하고 오다가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못 잊어가고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데도 뒤를 쳐다보다가 송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남아서 이때 지금 마지막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거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더라. 그래,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다 멸할 것입니까? 저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못 찾아. 그러면 40명, 35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도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을 하고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몇만 개, 5만 개, 10만 개, 목사님들이 지금 30만 명, 50만 명, 20만 명.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점점 기복신앙과 어떤 율법 안에서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만몬에 빠져서 지금 퇴색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피하고 하나님한테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것을 환난날에 내 산성이 되신 하나님한테 피해야 되는데 돈에, 물질에, 환경에, 생활에 잡혀가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강들과 저수지를 다 헐어가지고 니느웨 성을 수장시켰던 것입니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완전 온전히 시쳇말로 초토화시킨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래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니느웨 성은 그만큼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버리고 퇴색하고 세속화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불법에 행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말세야 말세 이러고 다녀요. 말세. 뭐가 느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더 완악해져.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구할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도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면은 추수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추수를 벼를 할 때도 벼를 벼다가 절구통에 넣고 찌든지 그 전에 탈곡기에다가 털든지 도리깨로 치든지 뭐를 해야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지 그냥은 절대로 논에 있는 상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모든 풍파와 환란이 와서 자홍이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이 돼야지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절대로 추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때에 맞는 양식으로 알려주고 내가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피난처를 가든 휴거를 대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가야 되는데 이런 찌르는 설교나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어떤 년 계속 복받아라 교회만 나오면 잘 된다. 물론 교회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산다고 해도 안 죽어요? 암을 고쳤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교통사고를 피했다고 해서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생을 가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왕을 지내던 분이 얼굴이 초췌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면은 청와대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여호와 집에서 문지기 하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지나가요. 왕을 아무리 해도 솔로몬 왕도 다 죽었어요. 대통령 5년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왕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김영석 교수님 같은 일, 대학 교수님을 하고 지금 105세 106세가 됐지만은 그 정정한 몸으로 지금도 강의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육적으로도 건강하지만은 내가 육적인 몸을 장막을 벗을 때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가 죽어서 새 땅 새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망각하는 것이 누가 준다고요? 사탄 마귀가. 너는 안 죽어. 너는 병 안 걸려. 너는 괜찮아. 초상집 갔다 와도 3일은 긴장해지만 3일 지나면 또 나는 안 죽어. 여기 보세요.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도시 수도로서 그 유브레트 강, 그 무슨 강, 어떤 저수지, 비옥한 땅, 무역강 이런 게 엄청 나가지고 아주 성장이 기가 막히게 됐지만은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멸절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잿더미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5대 강국에 지금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군사력도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고 젊은 사람들은 다 예배당을 떠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뭐라요? 진노의 포도주, 다른 복음, 신학, 인본, 교리, 유교병, 무교병, 사두개인의 누룩, 예수님의 누룩을 전해야 되는데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이 뭐예요? 부활이 없대요. 부활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헛방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시고 죽으면 끝이면 뭐하러 그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계란 까먹는 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이 죽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에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우주에서 첫 열매로 부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피로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산들, 니느웨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산속에 있는 우상, 아니 말 못하는 선앙당에다가 금줄 걸어놓고 거기다 제사 지낸다고 뭐가 됩니까? 말 못하는 시멘트 덩어리에다가 금메끼를 칠해놓고 거기다 뭐 절한다고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새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네가 우상 새기고 네가 모시던, 제가 아르헨티나 갔다 왔는데요.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야.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뭐 놓고 뭐 계속 거기 카톨릭 국가 가거든요. 캐톨릭, 로마 캐톨릭. 야, 일본에는 2만 가지 신이 있대요. 인도에는 6만 가지, 중국에는 2만 가지 거기도. 하나님이 때가 다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성경은요,
2700년, 4000년, 뭐 1500년 니누의 성에 얘기하고 옛날한테 남유다, 북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한테, 니누에서, 천만의 말. 성경은 시제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의 신주단지, 아르헨티나, 남미의 전부 우상단지, 중국의 우상단지, 인도의 뭐 힌두교를 비롯해서 우상단지, 저 이스라엘의 황금동에다 엉덩이 쳐들고 이슬람들, 유럽에는요, 교회가 전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전부 팔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통곡할 거예요, 낙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이탈리아고 뭐고 유럽 전부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지금 거의 다가 회파됐습니다. 그래도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출임 예수님은 이스라엘, 재림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세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악인을 다 진멸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다 이제는 내가 손을 봤다. 아름다운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정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여러분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파리재앙, 이재앙, 뭐 장자재앙, 이제 장자재앙에 손을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재앙 계속 내렸으면 그때만 나 안 그랬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반복. 사사기를 보세요. 왕들이 전 왕이 잘못해서 잘못되는 걸 봤으면은 타산지석을 삼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진짜 천막에서 지금 몇십만 명의 교회가 일어났고, 엊그저께 봤죠? 여의도 천막에서 모래사장에서 텐트 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60만 명 이상의 교인을 만드는, 이름은 아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막은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저는 분별을 하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뭘 하시든 뭐든 저는 분별할 뿐이지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지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활절 예배를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WCC를 유치한 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게로 피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이게 나홈서 1장의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니들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보복을 하지만은 돌이키고 나한테 피하는 자는 산성이 되고 너를 피할 길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저는 항상 읊조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말라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가 막히는 고백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내가 월세에 살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직역을 한번 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수입이 마땅치가 않고, 내가 돈을 팡팡 안 쓰며 카드값을 걱정을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내가 농사를 임대를 해서 졌는데 내가 생각만큼 농사가 안 되고 고구마 농사가 안 되고 오히려 비료값도 못 뺄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 돈사를 짓고 우사를 짓고 소를 키우다가 구제역과 광우병으로 다 죽었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직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박국은, 나 이상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하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화두는요, 나 구원받는 거예요. 내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다. 구원은 각자 행위대로 열매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지금 생활이 불편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다 하나님이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모든 가축과 모든 걸 다 뺏어갔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견디면서 정금같이 나와서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다 죽어요. 100년도 못 살아요. 예외로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러면은 소망은 하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영생 복락.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지는 생명수를 먹고 내 안에 전신갑주라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항상 거룩한 쪽으로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그렇게 무역항으로서 도시가 번창하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돼서 26만 명, 30만 명 되는 그때 당시 인구가 번창을 했지만은 멸절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잿더미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손 보면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1시간 안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의 소망.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지만은 경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나한테 피해라. 그러면 내가 네 산성이 되고 내가 피하면은 너의 우산이 되고 너의 도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과 경고 속에서 길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 왜 네가 떠맡으려고 그래? 내 밑으로 와. 나한테 의지해. 왜 네가 짐을 지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는 사인인데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공을 던지고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버지는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항상 그 마음을 저놈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책임감이 커지고 항상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항상 읊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이클이 찍찍찍 끌리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시간 맨날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생활 속에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이런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장 계속 여기는 망하는 일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한번 6절, 7절 읽어보세요. 나오면서 2장 6절, 7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렇습니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대요. 내가 아까 말했죠? 니느웨 성의 옆에 있는 모든 수심 15m, 20m짜리 모든 저수지가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니느웨 성이 모래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멸절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지금 왕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 의왕에 가 있잖아요. 의왕. 이거 보세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시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10절.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꼭 탈수기 돌아가는 것 같이 딱딱딱 부딪힌대요. 그러면서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대요. 계속 니느웨 나음장은 1절, 2절, 3절 멸망의 장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자식의 고기를 삶아 먹는다고 환란 때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자, 이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환란을 피해서 어느 산속에다가 나는 뭘 줘놓고 식량도 뭐 라면, 건조식량, 건전지 막 쟁여놓는다 하죠. 자, 보세요.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도시에 천안이 100만 명인데 아산하고 전기하고 수도가 안 나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아파트가 20층에서 40층입니다. 낮은 데로. 일단 전기가 안 나면 엘리베이터 못 타죠. 수도가 안 나면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죠.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보름만 안 되면 다 썩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농가주택이든 얼로 다 쳐들어갈 겁니다. 쇼퍼는 물론이고 CCTV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3일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 없듯이 다 박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평정이 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계시록 12장에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 2날개를 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을 받으면서 피난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정해준다고요? 성령님이 전해줍니다. 거기는 화영검으로 천군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모든 것이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짐승표 받는 것도 거기서는 안 받아요.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이집트에 그렇게 열장이 내렸어도 라암셋 고센 땅은 아무 피해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화가 있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2절 한번 읽어. 2, 3절 3장 2, 3절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가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보세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대요. 어떤 때? 환란 때.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누가 갑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서 가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고, 피난처로 가고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휴거되든지 말씀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안 한다고요? 일단 두려움을 주면은 그걸 깨닫고 말씀 속으로 가서 내가 역청을 바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싫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파트 사는 게 올라가야 되고 땅값이 올라가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자체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본문 선택이 안 됩니다. 잘. 근데 성경은 편식하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멸망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복음. 이런 것만 싹 듣고 이렇게 찌르는 설교를 안 하면 이게 편식입니다. 편식하면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이 걸리고 대사 증후군이 걸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요. 왜 편식을 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66절까지 골고루 먹어버려야지. 보세요.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여기다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여자든 어린애든 다 성전부터 교회부터 늙은이부터 사육기계로 처단하여 성전 바깥마당에 시체를 산더미 같이 쌓는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4절부터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는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성전부터 사육기계로. 여기 보세요. 시체가 걸려 넘어지나니 그러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9절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자 이웃나라도 돕는데요. 구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죠. 구스 이디오피아. 애굽은 이집트.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 루빔이 어디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의 리비아. 그들도 같이 돕는 자가 돼서 망했답니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훔서가 1, 2, 3장을 마치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1장을 열면서 그 1장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면서 멸망당하기 전에 피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생명수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피하랍니다. 거기가 산성이고 아신답니다. 안 되고 네 멋대로 모든 걸 악행을 저지르면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니느웨 멸망을 하면서 나훔 선지자한테 예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있잖아요. 그냥 묵상해라고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하고 그 보아스의 보아스가 누가 예수님을 옆인 거 아닙니까?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 또 마태복음을 보면서 24장을 보면서 환난을 대비하고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내가 실천으로 교훈을 삼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장하라고 쓴 거지. 나는 성경을 몇 독했어? 나는 암송을 했어? 나는 필사했어?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하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안에 전신갑줄에서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마지막 때 피난처를 가든 휴거가 되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든 하나님 새 땅 새 하늘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골짜기를 메꾸고 수축하고 길을 닦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인 것입니다. 삶으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재림을 증거한 게 성경입니다.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경외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피하는 자는 산성이 되신다고 지금 분명히 나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좀 댐이 무너질 때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바늘구멍에서 뱀구멍 같은 데에서 물이 좀 새다가 그게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제가 포크레인을 할 때 엉덩이 깊이를 파다 보면은 뚝이 한 번에 싹 무너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걸 이슬 내린다고 그래요. 돌이 하나하나 굴르고 그 다음에 흙이 쫄쫄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크락션을 빵빵 치면서 밑에 이래야 되면 빨리 피하라고 해요. 피하고 나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수십 번 겪었습니다. 35년 동안 하면서. 왜요? 큰 흙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슬이 내려요. 돌이 굴르든지 흙이 조금씩 떨어져요. 왜냐하면 균열이 가기 시작. 그러면은 영락없이 조금 있으면 큰 흙덩이가 싹 덮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봐. 그러면 땅땅 빨리 피하라 그러면 영락없이 10초나 30초 뒤에 흙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자, 지금 세상도 미리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전쟁. 여러분들, 중동전쟁이 터졌다고 성경에 얘기인데 그녀를 시에 유보에다가 그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중동전쟁이 터졌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곧 터지면 금값이 올라갈 거야. 뭐 천만의 말씀. 5개월 환란이 시작됩니다. 황충지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폼새를 보대요.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고 백길이 맥혀서 원유값이 올라가고 사업은 안 되고 임대 공실이 나오면 재계약이 안 되고 전부 상가가 계약이 끝나고 2년이 끝나면은 재계약 전부 상가 임대 해외로 대기업들은 다 떠나고 노주는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다 무너져서 다 해외로 떠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다고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 같이 세상이 내일 면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말씀과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 생활도 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거룩한 행실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처백해 가서 땅굴 속에서 라면 사갖고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한 영은 하나님이 하나도 손실 보지 않고 다 거두십니다. 누구? 하나님과 합한 영,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지체들. 예수님이 걷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한 영혼도 마귀한테 안 빼게. 그런데 나는 한 번 구는 영혼과 방종하고 칼빈의 한 번 구는 영혼원 같이 나는 한 번 세례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생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신앙은 ING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실족될 게 두렵다고 수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ING입니다. 끝까지 옳은 행실과 세마포를 빨아 입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기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항상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평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역자들 끝까지 실족되지 않고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선순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